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순례길 걷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과 같은 길을 가도록,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그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다시금 배우고 헤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주목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마음에 심란한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즘이지만 그 모든 것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르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분별한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는 그 길을 주님을 따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우둔함을 아시오니 주여 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능하신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중에 15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자세히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신 말씀으로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40대 초반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한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3년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신 복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생전에 남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아프고 나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다. 내 평생 소원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는 찬양 가사대로 사는 것이었다. 평생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온전하게 산 적이 없었다. 늘 죄를 짓거나 죄된 생각을 했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암에 걸렸다고 좀 거룩해지거나 착해지는 일은 전혀 없었다. 정말 인간은 죄인이다. 솔직히 태어나서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때가 암에 걸리고 나서였던 것 같다. 2003년 5월 30일부터 2014년 6월 내 40년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시기였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의 핏값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내가 암에 걸린 후로 많은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내게 반응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렸겠지. 어떤 이는 나를 보면서 뿌듯해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참 대단하다. 인간은 정말 다 죄인이구나. 신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저는 그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죠. 이론과 실제의 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아 보이거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아 보일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나는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 갖는 쪽을 선택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는 쪽을 선택하며, 나는 이익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의리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게 되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도 없고 틀린 적도 없고 나쁜 뜻을 품으신 적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유다 백성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 25절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로 하여금 매를 때리게 하실 거다.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언약 백성들은 멸망을 하게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제대로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아수르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듣기 전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죠.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은 자기들만의 계획을 수립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거절하고 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점점 더 거세어지는 아수르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해법은 바로 애굽에게 있고, 그 애굽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 전략에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 장면들이 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고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이 백성의 마음,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고쳐놓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죠. 죄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은 좀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도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치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시겠다고요. 그런 방법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10절 11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된 길,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죠. 물론 그 복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고쳐놓기로 작정하셨죠. 반드시 고쳐놓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그 계획을 수정하신다. 그걸 수정하셔서 고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침받게 하실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 꼭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 그들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안다고. 그러나 성경이 구구절절히 증언하는 바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위선된 마음을,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5절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여기서 조용하다, 잠잠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언제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방식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그 전도사님은 암투병 중에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프고 난 후 많은 성도님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 석경이 너무 불쌍하다. 일찍 죽게 돼서 너무 불쌍하다. 깜짝 놀랐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불쌍해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기쁜 일이다. 성도라면 그날을 소망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성도들이 철저히 나 중심,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하게 빗나간 사고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건강하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책을 지으신 이 전도사님은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현세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응하고 그런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잠잠히 조용히 내 계획,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언제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의 순례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때로 머리로는 알고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우리를 고쳐내시고야 만다는 것,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모든 방법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의 일하심을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든지 간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겸손히 그 방법을,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솟아오르지만 이 역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기도의 순례길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쏟아내느라 기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온전하신 역사를 헤아리고 마음에 담고 깊이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꿋꿋하게 기도의 순례길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